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로 얘기한 거죠.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천국잔치에 초대했는데 이들이 다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다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이렇게 초청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교회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되지 않은 사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좀 가슴이 아프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다른 것 전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그런 거 정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택함 받은 자 구원 초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 택함 받은 자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 초청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였지만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한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지만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8명만 방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 합해서 3명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했죠. 가장 큰 게 이제 동성애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찾으면 거기를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니까 같이 나가자 했는데 사위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과 두 딸 그리고 아내가 4명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나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 롯이 너무 궁금해서 롯의 아내가 너무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려다가 소돔 기둥이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이래요. 우리 한국에는 인구 수가 줄고 있는데 그래도 세계 인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80억 중에 내가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현장에 선택받을 자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억 중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인구가 천주교, 러시아 종교, 기독교 포함해서 24억밖에 안 된대요. 아직. 예. 그 중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는 단체는 더 적겠죠.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하는 단체는 더 적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초청하는 방법은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일단 우리는 구원의 길을 능숙하게 잘 준비하여 누구에게나 잘 전달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간수에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원색적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을 봅니다. 위기 때 우리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정된 자,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면 창세전에 준비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현장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선택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듣기 싫다고 한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 얘기하면 거기에 반응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현장에 반드시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아 바울 전도팀을 집으로 초청하여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면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봅니다. 루디아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루디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2절 골로새서 4장 9절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 듣고서 전도자 바울의 신복 제자로 세워져서 후에는 한 교회 목회자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네시모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바울 곁에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팀.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합당한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진짜 계속해서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근데 굳이 안 믿겠다고 한 사람 억지로 막 주입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안 믿겠다는 사람도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해질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또 다른 시간표가 주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 자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운명과 사주팔자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만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 기도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는 그런 응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선택을 받을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서 하나님 그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